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은혜의 때를 또 연장하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함께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심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에 결혼을 귀히 여기라 이렇게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 라는 이 말씀으로 이제 교제하고 있고요. 창세기 2장 24절에 결혼의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고 그 결혼하는 아담과 그의 아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부부를 향해서 또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을 향해서 그리고 또 결혼의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향해서 성경에서 세 군데에서 인용되었던 그 말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는 결혼의 원리에 대한 이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에는 이제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남자가 아내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두 번째가 이제 부모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그 떠나 보내지 못하고 또 떠나는 것을 잘못 오해해서 부모와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떠남이 아니라 결혼한 자녀들에게 의사결정권을 넘겨주고 또 자녀들은 이제 부모를 공경함으로 부모님을 섬기는 이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합하여라고 되어져 있는 부부의 연합을 같이 살펴보고 또 시간이 허락되면 마지막 부분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는 이 부분을 같이 교제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합하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게 되고 또 결혼하는 그 남자와 여자는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부모를 떠난 남자와 여자는 이제 그 둘이 연합을 이룰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란 남편과 아내의 연합이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합한다라는 뜻이 뭔가 성경에 이렇게 찾아보면 연합한다라는 것은 악교로 붙인다, 접착제로 붙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다니실 때 풀로 종이 붙여보신 경험 있으실 겁니다. 또 벽에다가 도배해 보신 경험도 있을 겁니다. 풀로 어떤 것을 딱 접착시켜 보신 경험이 있는 우리 경험을 잠깐 좀 떠올려 보시면 연합한다라는 게 어떤 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접착제로 붙인 종이 떼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찢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연합하다라는 이 단어를 성경에 기록을 하셨는가 하는 거죠. 부부 헤어지면 남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사고 방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부부가 서로 헤어지게 되면 남남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상처받은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종이는 불로 붙인 다음에 떼었을 때 떼어지는 게 아니라 찢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부 사이에 이혼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세상에서는 세 쌍 결혼하면 그중에 한 쌍은 이혼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그렇게 이제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은 아닌, 또 서구의 교회로 가면 이런 일들은 더 자주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훼손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모를 떠나온 두 사람이 이제는 각각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 둘이 연합하도록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연합이란 어떠한 연합이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창세기에서 돕는 배필을 지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남자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신다라고 했을 때 이 돕는 배필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잠시 퀴즈를 한번 낼 테니까요. 맞춰보세요. 이 퍼즐과 연합을 하려면 어떠한 모양이어야 할까 하는 겁니다. 자,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둘이 연합이 될까요? 안 될 것 같습니까? 탈락. 두 번째, 연합이 될까요? 될 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될 뻔했는데 이것도 탈락. 이건요. 이것도 거의 될 뻔했는데 이것도 탈락이죠. 그러면 이건요. 이건 한번 시도를 해볼까요? 이게 이제 연합이다라는 겁니다. 혹시 이걸 통해서 어떤 걸 이렇게 느끼십니까? 둘이 연합하려면, 둘이 이렇게 퍼즐로 맞춰지려면 어떠해야 됩니까?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뭔 말이에요? 이 연합한다라는 건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하나는 파여 있고 하나는 돌출되어져 있는 게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같습니다. 뭐가 같을까요? 파인 모양과 돌출된 모양이 같아야 됩니다. 이게 신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연합의 신비가 바로 그 단어가 사용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히브리 성경을 찾아보면 이 배필이라고 쓰여진 단어가 바로 이러한 단어가 쓰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뜻이 이렇습니다. 적합하다, 딱 맞다, 그런데 반대편에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그를 마주 보는 것처럼 그런데 그와 같으면서도 정반대이다. 그래서 이것은 대체 불가능한 딱 유일한 하나만이 들어맞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두 조각으로 된 퍼즐의 양쪽이 맞으려면 첫 번째 같아야 됩니다. 뭐가 같아야 되냐면 패인 모양대로 돌출되어져야 되고 돌출된 모양 그대로 파여 있어야만 합니다. 그 파인 모양, 돌출된 모양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나 달라야 됩니다. 똑같이 파여 있으면요, 똑같이 돌출되어져 있으면요, 연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밀거나 들어간 생김새가 짝을 이루어야만 그래서 연합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같으면서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결혼 생활 해보니까 남편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렇죠? 한번 더 대답하시게요. 같아요, 달라요? 이제는 같아요 하셔야 된다고요. 여전히 다르기만 합니까? 여전히 안 맞는 사이입니까? 어떤 분들이 부부 사이를 갖다가 로또라고 얘기하죠. 로또, 왜 로또일까요? 안 맞아서. 맞으면 1억 천금인데 그렇게 안 맞아가지고 로또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저 배필이라는 뜻은 적합한데, 어떻게 적합하냐면 똑같이 생겨서 적합한 게 아니라 서로의 부족한 점을 감싸줄 수 있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둘 사이는 뭐라고요? 돕는 배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돕는 이 아니 그냥 배필이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바로 그렇게 창조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달라서 힘들어가 아니라 다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같으면 도울 일이 없잖아요. 같으면 그냥 내가 하고 말지 뭘 도움을 청합니까?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또 상대방이 부족함에 대해서 서로 돕고 채워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다름이 있는데 뭐가 다르냐? 서로의 필요가 다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의 필요가 다르고 아내들의 필요가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남편과 아내가 살기 위해서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혼에 임하는 기본 자세 말씀드렸습니다. 8글자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33절입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에베소 5장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그리고 그 비밀인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린 최종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서로 해줘야 될, 도와줘야 될, 채워줘야 될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남편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아내들에게 얘기합니다. 남편을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존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자기라고 넣었다라는 거죠. 누구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남의 아내 사랑하지 마시고, 옆집 저집은 요리도 잘한대, 그런 남의 아내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내 아내를,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누구 남편을 존경해야 돼요? 저 집 남편만 같아도 내가 존경하지, 이런 상황이 아니라 내 남편을 존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쉬우세요? 사랑이 쉬우십니까? 존경이 쉬우십니까? 우리 둘 다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하는 이유는 상대방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거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랑하면 존경하겠다. 나를 존경해주면 사랑하겠다. 서로 먼저 하라고 이렇게 요구 조건을 내미는 사이가 됩니다. 지난달에 말씀드렸지만 혼인은 계약하는 게 아닙니다. 혼인은 서약을 한 겁니다. 계약은 상대방이 사랑하지 않으면 나도 존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존경하지 않으면 나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은 계약 관계에서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인 서약을 했습니다. 서약은 상대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내 의무를 이행하겠다라는 약속이 서약입니다. 그러면 서약 이제 지우고 계약으로 바꾸실래요? 다시 합시다 하면서 우리 결혼 계약합시다. 실제로 결혼 계약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이 오늘날 쉬운 이유가 뭡니까? 그 결혼 계약설에 근거를 두고 결혼을 정의하게 되면 이혼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가 이혼 파기의 조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오늘날 법정은 그것을 허용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의 부족한 점이 있는데 남편들은 존경이 필요하고 아내들은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누구만이 채워줄 수 있느냐? 아내가 채워줄 수 있고 아내부터 채워줘야 되고 남편이 채워줄 수 있고 남편부터 그것을 채워주어야 한다라고, 그래야만이 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결혼 관계가 어려워지는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여기에서 기인하게 되는 결정권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남자는 결혼하면서 여자는 역시 결혼하면서 부모로부터 이제는 의사결정권을 전달을 이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각자의 결정권을 가지고 한 몸이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결혼식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례자 앞에 섰던 신랑과 신부의 그 모습에 머리는 몇 개가 보여야 된다고요? 단 하나만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의 머리에 뭐를 씌운다고요? 너울을, 면사포를 씌운다라는 겁니다. 예쁘라고만 씌우는 게 아니고 가장 아름답습니다. 왜 아름답냐면 자신의 머리를 가렸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그것을 레이스로 장식해서 그 면사포가 예쁜 게 아닙니다. 자신의 머리를 이제 가리고 남편의 머리를 인정하겠다라고 그의 몸으로, 온몸으로 선언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신랑의 몸은 신부의 웨딩드레스로 가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가려져야 됩니까? 이제 남편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인생을 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모든 의사결정은 아내 된 몸이 된 아내를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 사랑이 곧 자기 사랑이다라고,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앞에 서 있는 신랑 신부의 모습은 그 웨딩드레스로 신랑의 몸을 가림으로써 신랑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신랑은 고백하는 겁니다. 내 몸은 이제 당신이다라고, 아내는 내 머리는 이제 당신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부부의 결정권, 부모로부터 이양받았던 결정권을 이제 아내는 누구에게요? 남편에게로 이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곧바로 현실 속에 들어가게 되면 부딪히게 됩니다. 선결정 후 통보, 누가 할까요? 선결정 후 통보, 아내가 잘합니까? 남편이 잘합니까? 서로 상대방을 고소하진 않는데 지금. 예, 선결정 후 통보 방식의 이런 의사결정을 아내에게서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육신의 자아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어쩌면 이제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불평의 한마디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내 마음대로 결정 못해요?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것도 상의해야 돼요? 이런 것도 내가 알아서 하면 안 돼요? 혹시 그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지금 바로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죄송합니다. 쿠데타입니다. 형제님들 기분 좋아지시는 것 같은데 뒤에 있습니다. 자, 그러나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남편이 그것을 하도록 이임을 했다라면 그 뒤부터는 이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가정 살림에 관한 부분은 당신이 결정해서 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흔히 말하는 대로 결재권이 넘어온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모든 것을 내 맘대로 얘기하고 여보 이렇게 했어요 하고 통보식으로 하게 되면 이건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싸움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그 싸움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주도권 싸움. 제가 청년 때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기선제압을 해야 된다. 남편이 먼저 잡느냐 아내가 먼저 잡느냐 이거 잘 하지 않으면 평생 고생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건 그럴 사이가 아닌데 세상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왜 나타났냐면 이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16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남편은 정말 무지막지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내는 남편을 원합니다. 그런데 남편의 태도는 뭡니까? 다스립니다. 지배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형제님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내가 막 사랑한다고 원하는데 여보 이게 좋은 표현 같잖아요. 남편을 원한다라는 게 그리워하고 뭐 사모국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그걸 사랑으로 메아리를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스리고 지배하려는 듯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암만 이상해도 이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성경 요즘 많이 읽으실 새 번역을 좀 봤습니다. 새 번역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호응이 맞습니다. 서로의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주도권 싸움을 먼저 탈환하려고 했던 대상은 안타깝게도 아내였습니다. 뭘 하려고 했다고요? 남편을 지배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아내가 돕는 배필로서의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남편을 지배하는 자로 살고 싶었습니다. 이건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했던 행동이죠. 여자가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미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한번 당했습니다. 호되게 당했죠.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남편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지배 아래 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스리려고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최종 승리는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 남성들이었습니다. 여성들은 이 창세기 3장 16절 이후로 많은 남자들로부터의 억압을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특히 한국의 많은 어머니들은 그 어머니들의 인생을 한 글자로 표현하라면 한이었습니다. 한 맺힌 인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요? 사랑을 필요로 했는데 그 사랑이 오지 않고 오히려 폭압이 왔고 많은 괴롭힘들을 통해서 아내를 지배하려고 했던 남자의 저 죄성이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이 번역을 공동 번역으로 하면 조금 더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밑에 거 남편들이 형제님들 한번 읽으시고 밑에 거 자매님들 한번 읽어보시죠. 형제님들 한번 읽어보실래요? 남편을 시작. 공동 번역이 참 표현을 참 실감나게 했습니다. 끊임없는 아내의 시도 중에 하나가 뭐냐? 남편을 주무르고 싶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그러나 남편은 오히려 그 소나귀에서 벗어나서 아내를 그 소나귀에 쥐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은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편이 머리고 아내는 뭡니까? 몸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다라는 이 모습은 몸의 모습이 아닙니다. 몸에서 받침을 미음에서 기억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몸을 미음에서 기억으로 바꾸면 뭐가 됩니까? 목이 됩니다. 목. 머리는 뭐가 움직이는 방향 따라 움직입니까? 목이 움직이는 대로 머리를 아무리 돌리고 싶어도 목이 안 움직이면 그대로 있습니다. 깁스한 겁니다. 그대로. 그렇지 않으면 이제 몸이 전체가 따라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매님들 몸이 되시렵니까? 목이 되시렵니까? 아직 결정은 안 하셨습니까? 우리 자매님들 몸이십니까? 목이십니까? 목입니까? 계속 목으로 사시렵니까? 고통입니다. 고통이라고요. 몸으로 사는 게 하나님은 행복이라고 말씀하시고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결혼의 원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이십니까? 목이십니까? 우리 서로 자매님들 인사합시다. 우리 몸이 됩시다. 형제님들 몸이 된 아내와 사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목이 되어서 나를 조종하는 아내가 아니라 몸이 되어서 내 사랑을 받는 아내로 살게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푸념을 듣게 됩니다. 한 번은 그 다른 교회 캠프를 갔어요. 학생들 캠프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학생부를 총괄을 맡으신 형제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깊은 숨을 내쉬셨습니다. 일명 땅이 꺼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캠프 한번 하기 힘들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쵸? 애들이 안 오려고 그러죠. 아니요, 선생님들이 안 오려고 그래요. 캠프를 오는데 선생님이 안 오려고 그런대요. 선생님이 안 오려고 한다고요? 결제 맡기가 힘들대요. 무슨 결제요? 아내의 결제를 맡기가 너무 힘들어서 안 하면 안 돼요. 그냥 1박 2일 안 하고 교회에서 그냥 당일로 하면 안 돼요 하는 이야기를 했대요. 그 교사 셋이 있었는데 셋 다 그렇대요. 다 결혼한 형제들인데 공교롭게 셋 다 아내가 캠프 가는 거 1박 2일 동안 집 비우는 거 애기들이 어렸대요. 그래가지고 가려면 3일 동안 청소를 싹 해놓고 가고
집안일 다 해주고 가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무나도 힘들게 이렇게 캠프를 아이들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교사들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설득하셨게요? 설득하신 것이 참 특이했어요. 형제들아, 이번에 강사로 오시는 형제님은 애기가 제가 셋일 때거든. 애기가 셋인데 강사로 온단다. 너네들 하나인데도 이렇게 캠프 못 간다고 하면 어쩌냐.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하셨다라는, 동의 없이 저혈을 팔아서 쓰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목이 되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돕는 배필입니다. 높아심에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간혹 이런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정의 필요와 교회의 필요가 부딪히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매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정에서도 남편이 필요하고 교회에서도 필요하대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보내실랍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리 청년들 결혼해서 나중에 교회 집안일 좀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전화 와서 교회에서 호출을 하네. 어떻게 하시렵니까? 가기만 해. 그렇게 하시렵니까?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하시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이유는 교회의 모델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가정이 목적이 아니었고요. 가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교회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었지 그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가정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면 이미 그 가정은 지금 무언가 문제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의 한결같은 진리,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는, 이건 결혼한 사람이든 안 한 사람, 한 사람이든 안 한 사람이든 관계없이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에 동일한 원칙 원리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좋으실지 안 좋으실지 모르겠지만 주님 오시면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분을 유지한 채로 그 나라에서 살겠지만 지금의 부부관계는 유효합니까?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지금의 내 남편이 남편입니까? 좋으세요? 다행이세요? 아쉬우세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은 어쩌면 모델하우스와 같은 거죠. 그 가정을 통해서 뭘 하라고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만의 행복을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전혀 관계없이 그리스도 교회의 모습을 드러낸 것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다라면 이건 지금 하나님의 계획하신 결혼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 하는 거죠. 모든 케이스마다 동일하게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각각 케이스마다 다 다르지만 적어도 그 아내와 남편은 이 두 질문 앞에 서야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지,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겠죠.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부분은 가정이 건강해야 그리스도와 교회와 관계를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이지 그냥 이것만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매님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장품이 뭘까요? SK2인가요? 제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뭐 있으세요? 가장 아름다운 효과 있는 화장품?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효과 있는 화장품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부녀들이 자기를 단장했다라고 꾸미는 데 사용했던 화장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대 바뀌십니까? 기대했던 대로입니까? 에이, 저건 품질 안 좋은 겁니까? 아, 저거 추상의 화장품 맞습니까? 아, 좋은 것 같지만 바를 마음은 전혀 없으십니까? 화장품이 뭡니까? 순종이라는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가게 이름을 순종 이렇게 만들면 잘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안 팔려요. 교회 다니시는 분만 사줘도 잘 팔릴 것 같은데. 왜요? 자, 여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순종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은 거룩한 부녀들이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었다.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들이라면 자기를 단장하는 최고의 화장품은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의 힘이, 순종은 남편을 매혹시켜서 가장 가정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순종은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힘을 주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화장 예쁘게 한 아내가 예쁘세요? 순종한 아내가 예쁘세요? 누가 예쁘세요? 화장 예쁘게 하고 순종하는 아내가 예쁘시다고요? 어떤 게 예쁘세요? 지금 그 말도 못할 상황이 되셨습니까? 한교만 좀 용감하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아내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이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내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순종이다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들은 그 길을 택했다고. 순종이 왜 그렇습니까? 그게 남편을 존중하는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한다라는 건 내가 남편을 존경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집으면요,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건 남편을 무시한다라는 겁니다. 무시까지는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말이 조금 다를 뿐이지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돌아가야 될 때 바로 이 남편과 아내의 연합이 깨어지지 않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내의 모든 의사결정권을 남편에게 넘기는데, 그 다음에 남편은 뭡니까? 이제는 그 의사결정권을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도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고린도 11장 3절에서 각 남자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머리가 남자이지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남편들은 그 결재권, 부모에게서 이양받고 아내에게서 이양받은 그 결정권을 행하라는 게 아닙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그리스도께로 넘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재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여기 우리 지금 표어 중에서 두 번째 줄 표어가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뭘까요? 쉬지 말고 결제받아라라는 겁니다. 매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쉬지 말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도와주세요 하는 것은 결제 맞는 게 아닙니다. 통보하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결제 받아라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면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이 모든 의사결정의 결과를 내가 감당하면 되지만, 결혼하고 나면 이 의사결정에 따르는 모든 결과를 누가? 아내가, 그리고 자녀들이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쉬지 말고 결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남편들은
정말 하나님과의 이 소통하는 라인에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서도 각처에서 남자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아니 이것도 기도해야 돼요? 이것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이것도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은 앞에서 아내들이 말했던 대로 아니 이것도 내가 자유로 못해요?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자매님들이 그렇게 하면 아까 그걸 세 글자로 뭐라고 했어요? 쿠테타라고 했습니다. 형제님들이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은 다시 세 글자로 뭡니까? 쿠테타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했던 쿠테타보다 어쩌면 더 심각한 쿠테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지시 없이 하나님의 뜻 없이 내가 하는 대로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뭐 하는 존재로? 그 내가 저지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존재로.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전능하시죠? 그 전능한 힘으로 나를 도와주셔야죠. 그래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 아닙니다 하면서 하나님 오히려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아주 하나님 앞에 반역적인 모습이다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저 결제 라인이 잘 뚫릴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소통, 기도와 말씀을 통한 소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이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고 우리 자매님들은 남편들이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에 시간을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성경은 이 소통 라인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건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남편들 형제님들 대신에 제가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라. 아내를 어떻게 여기라고요? 귀하게 여기라라는 겁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왜요?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답니까? 너희의 기도가 막힌다라는 겁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십니까? 늘 물어봐도 자신 없는 대답이죠. 내가 아내를 귀하고 있나? 우리 자매님들한테 물어보는 게 더 빠를까요? 형제님들이 어떻게 아내 귀하게 여기십니까? 예 하셨습니다. 내 아내가 예 했는지 안 했는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몇 분 보이셨습니다. 아내가 귀하게 여김을 받고 있다라고 느끼는 게 중요하겠죠. 나는 귀하게 여겼는데 아내는 전혀 못 느꼈다라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아내는 언제 귀하게 여김을 받고 있다, 나를 남편이 귀하게 여기는구나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내 생각에 대해서 존중해 줄 때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나를 존중해 준다라는 건 내 생각을 존중해 줄 때 그렇다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아내의 의사결정이 자기를 위한 남편을 위한 의사결정이 아니라 아내를 배려하는 의사결정일 때 나를 귀하게 여기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의 그 많은 그 남편들의 모습 속에 우리 형제들 한번 동의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하면 대부분의 남편들은 예 하라고 거의 주저함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질문에는 대답이 잘 안 나온대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십니까? 아내를 소중하게 대하십니까? 하면 이게 점점점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사랑한다, 귀하게 여긴다라는 건 아내를 뭐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한다라는 것은 무슨 표시라고요? 남편을 존중한다, 존경한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러면 아내를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무슨 표시입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표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에티켓 매너, 아내 차 탈 때 문 열어주기,
뭐 자가용 타고 운전석에 내려서까지는 쉽지 않겠지만 뭐 택시를 탈 때 아내 먼저 타도록 배려해주기, 무거운 짐 대신 들어주는 거, 또 길을 갈 때 아내를 어느 쪽에서 걷게 해야 돼요? 뒤쪽 아닙니다. 아내를 뒤쪽에 두지 마시고 차 안쪽에 두셔야죠. 우리 부처님들 아내랑 걸을 때 꼭 거의 앞서서 가시고 나 따라와 이렇게 자매님들도 길 잘 찾아가십니다. 걱정 안 하시고 옆에 두고 같이 이렇게 나란히 걸으시되 차 안쪽으로 하시고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라는, 이러한 나를 귀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 이것이 결제 라인이 잘 뚫리는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고린도전 7장에서 기도할 틈을 위하여 분방할 것을 허락하고 있지만 이 아내와의 부부싸움을 통해서 기도하러 분방 들어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서 남편은 이제 그 의사결정을 구할 때, 왜요? 내 아내와 내 자녀들, 내 가정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부모님들과 또 영적으로 이것을 잘 분별해 줄 수 있는 장로들의 의견을 구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아내의 의견을 들어서, 그러나 최종 결정은 남편이 하도록 해 주십시오. 자매님들 혹 이렇게 반응하신 적은 없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렇게 당신이 결정할 거라면 왜 물어봤어? 물어보질 말든가, 물어봤으면 말한 대로 해주든가. 이건 지금 목입니다. 목. 그건 몸 아닙니다. 결정을 남편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나는 당신을 지지하겠다라는 것을 해주는 것이 남편을 존중하는 모습이지, 나한테 의견 물어봤다고 해서 내 의견을 말했는데 그대로 반영 안 해준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하는 모습은 이것은 남편을 존중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 결정을 한 그 남편은 모든 책임을 감당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을 로마서 5장에서는 아담이라고 했게요, 여자라고 했게요? 아담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분명히 여자가 따먹어서 남편한테 줬는데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건 여자가 아니고 아담 너였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일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남편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아내가 줘서 먹었는데요,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내가 조언하는 대로 따랐는데요, 이거 아니에요. 최종 결정은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혹시 형제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까? 당신 말대로 했더니 잘 안 됐잖아. 이거 아닙니다. 아내의 의견을 수용하든 수용하지 않든 그것은 남편의 몫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남편들이 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정을 할 때 반드시 고려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골로새서 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의 모든 의사결정은 아내된, 몸된 아내를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남편의 일방적 의사결정, 조언 구하거나 상의하지 않거나 하는 의사결정, 아내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은 채 그냥 남편의 생각대로 주변 사람들의 의견 구하서 하는 그 의사결정, 아내가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모든 의사결정을 하되 주님께 기도하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의사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아내와 잘 소통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의사결정하는데 적어도 아내가 괴로운 결정을 하지 않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결혼의 원리와 연관되어진 연합된 모습들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이 원리를 에베소 5장 33절에서 딱 8글자로 정리를 하셨다고요. 8글자가 뭐라고요?
아내 사랑, 남편 존경. 아내 사랑의 모습이 어떤 거라고요?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는 것. 남편 존경의 모습이 뭐라고요?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둘 사이의 연합이 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신 기본 장치다. 결국 그걸 통해서 둘이 행복하게 살라는 게 아니고 그 두 모습이 무엇을 드러내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이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내 사랑과 남편 존경하는 모습이 가정 속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그 가정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델을 찾아보기 어렵다 하는 겁니다. 둘이 행복하게 사는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던 덤입니다. 행복하려는 그 순간 바로 불행이 찾아오는 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찾아오는 것이 행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좀 실제적인 거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결혼은 결국 돈과의 연합입니다. 내 돈, 네 돈 있어요, 없어요? 남편 돈, 아내 돈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됩니다. 우리 돈만 있어야 됩니다. 물론 명의를 따로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소유권이 각자에게 있으면 이것은 한 몸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재산도 하나가 되는 거고 빚도 하나가 되는 거죠. 한 몸이 뒤에 나와 있는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되어져야 될 것은 바로 살아가면서 가장 영향력을 발휘하는 바로 이 돈, 이 부분이 해당이 되겠죠. 살아가면서 자문에서 교훈하는 대로 부부 없이 보증 서지 마시고, 재정 관리는 남편이 합니까, 아내가 합니까? 잘하는 사람이 하시면 됩니다. 이거 가지고 경제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이걸로 싸움하지 마시고, 경제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그 싸움은 왜 생깁니까? 그 돈을 그 사람이 관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마음대로 쓰려고 하기 때문이다. 내 허락 없이는 돈을 쓸 수 없다라는 것이 경제권이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남편과 아내가 연합되어져 있다라면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경우에 특별히 맞벌이하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내목 니목 챙기는 일들이 적지 않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건 어쩌면 경제적인 면에서는 우리는 부부가 아니다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돈에 관련되어져서 시댁과 친정을 서로 섬기는 부분들, 지난번에 부모 공경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께 매달 수입의 11조를 드리든 헌금을 드리는 것처럼 이제 결혼한 자녀들은, 가정들은 매달 부모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관리하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이 부부가 재정을 관리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돈이다, 네 돈 내 돈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 드려진 돈이다라는 생각, 그리고 실제적인 부분에서 시댁은 누구 손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면 좋겠습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그렇죠. 아내의 손을 통해서 며느리가 시댁에 드리는 게 좋고, 친정은요, 처가는요, 남편을 통해서 섬기는 게 좋죠. 왜요? 네 부모 내 부모가 있는 게 아니라 한 몸입니다. 우리 부모가 있는 거고, 다만 양쪽 부모님들이 느끼시기에 내 자식이 주는 것보다는 사위가, 며느리가 주는 것이 더 이분들에게 더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권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팔이 안으로 굽는 현상이 일어나서 이것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배우자와의 이혼입니다. 성경에서는 이혼을 딱 세 가지만 허락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배우자의 죽음. 이건 뭐 이혼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사별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별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음행이 사별의 이별의 이혼의 이유가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둘 다 구원 안 받은 가운데서 한 분이 구원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른 한쪽에서 하나님을 택할래 나를 택할래 할 경우에는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라는 게 아닙니다. 가능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번, 3번이라 할지라도 하라고 말씀한 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요건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킬 수 있으면 지키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지 사유 됐어 바로 갈라섭시다 하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사유가 되는 거지 반드시 이혼해야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말라기 2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걸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 바로 이혼하는 것을 나는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아니 하나님 본질 자체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미워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바로 이혼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앞뒤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혼한다라는 것은 거짓말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혼인 서약할 때 서약을 우리는 했죠.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약한 것은 뭡니까? 거무물이 팥뿌리가 되고 또 기쁘거나 슬프거나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함께하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이혼하는 그 순간 뭐 하는 겁니까? 거짓으로 바꿔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함께 이것을 지켜가는 것, 이 위기의 부부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다 찐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 연합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르다라는 말씀 가지고 같이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